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읍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3장, 347장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지금 감사와 또 간구를 하는 시간에 조금 후에 중재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또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반주자가 반주하는 가운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유혹에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영으로 교통하는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증거하며 사랑하며 약속하신 복을 받아 나누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주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 주째 희년교회 주일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초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고 우리 희년이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덧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머지않아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어김없이 펼쳐지는 이 땅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는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환절기와 이어지는 겨울 내내 우리 성도분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희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송준성 목사님, 전도사님, 세 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처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살펴주시옵고 이제 곧 대학 시험을 앞둔 중고등부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준성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서 큰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어지러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안팎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고 국민들은 패로 갈려서 싸우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들의 정파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지금도 토요일인데 내일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그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희년이교회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었고 아마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는 홈페이지도 이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편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전도하는 데에도 같이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해서는 코로나의 확산과 방역 당국의 지침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내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희내니의 이제 고3 학생들 그리고 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중재 기도를 드릴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재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그리고 각자의 욕심이 부딪히는 다툼으로 인해서 고통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와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오며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이제는 그치게 하시오며 우리와 이 세상이 욕심과 죄의 길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복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지금 중재하며 기도하는 희는이 성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아픈 자리마다 몸과 마음에 주님 손을 얹어주사 낫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년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청장년의 성도들 순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손으로 인도하셔서 각자의 길을 열어갈 뿐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이번 주간에는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희는이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사 이슬람의 위협과 질병과 듣지 않는 백성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이지만 지금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견뎌내는 것이 큰 문제지만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별 다를 것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쭉 지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고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택한 까닭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읽을 것은 아니고 산상수훈도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부분 몇 주간 동안 읽어갈 것인데 그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싸워서 그 땅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신 일이고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해서 시작할 새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에서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조상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살 때에도 그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노예였습니다. 수백 년간 조상대대로 한 번도 하여보지 않던 정착 농경 생활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이 정착해서 농경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6년 농사하고 1년 쉬어라. 아니면 또 신년, 이런 안식년과 신년 같은 것들은 이런 농경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계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 나가면서 그들은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여야 할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새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서점에 나가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쌓여가는 제4차 산업혁명 이러한 책들과 시대의 변화를 진단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급격한 변화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은 점점 더 떨어지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를 통해 세상을 선도해 갔지만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전설 같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쓰실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예비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에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을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겪어갈 일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됐던 그것을 같이 상상하고 또 묵상하여 갑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나이에 관해서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략 7년 정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다 하는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파별로 싸워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노라. 여호수아는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인 지금 일장에서도 나이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 정탐꾼으로 파송되었던 갈렙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데 7년 전쟁 끝났을 때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8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인 여호수아 1장에서는 갈렙이 78세였겠죠. 여호수아는 갈렙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한 80세였을 것이다. 최소 80세라고 짐작이 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80세 하면 은퇴할 나이. 여호수아는 40세 무렵부터 80세까지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그림자처럼 함께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 이외의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 접근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여서 시내산에까지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만큼 모세를 바로 옆에서 수종하면서 오직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수종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가 잠깐 전쟁 지휘관으로 나오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40년간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본 적이 없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 못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나를 누워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체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충분히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바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적이 강하다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모기고등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바로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바를 계속해서 보아오고 경험하여 왔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갈라질 때까지 서서 홍해를 가르는 일을 직접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백성의 불순종에 관한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죠. 내가 이 책임을 다할 수가 있을까? 이 책임을 다해야만 하겠는데 이 책임을 다할 수가 있을까 하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십도 문제입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는 것과 모세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실제로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고 그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어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옷을 찢고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 미약하다는 사실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에서 화친을 하자,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사신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과 평화조약 맺지 않았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릴 만큼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모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지만 그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순종은 할 수 있는데 성과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순종했는데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 책임 다 해야 되겠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백성이 제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들을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근거, 우리의 이유, 그것을 발견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와 큰 강북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희난이 성도님들은 지난 1월 달에 신명기 11장을 읽던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지난주 중에 제가 보내드렸던 매일 묵상 말씀 가운데에서 지도를 같이 보신 바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올 텐데 이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였고 신명기에서도 약속하셨던 바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애굽 땅을 제외하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있는 전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이 약속의 땅의 서쪽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그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는 저 여호수아 등 뒤 동쪽에 이만큼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서쪽으로 그 넓은 약속의 땅은 등 뒤에 두고 서쪽으로 아주 좁은 이 팔레스타인 땅 범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쪽을 향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 왜 새삼스럽게 등 뒤쪽에 있는 땅, 이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 이 땅의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것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현재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조차도 힘겹게 느껴질 거야. 여호수아 너에게는 그 적을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것을 점령하여 가는 것, 게다가 너는 나이도 벌써 80세나 되었는데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힘을 내라.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은 요만큼이 아니야. 이만큼이야.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은 이만큼 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이야. 너희들의 자손들 때까지 가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 너희들에게 줄 꿈은 이만한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러니 힘을 내라. 이 정도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긴장하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꿈은 이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꿈은 훨씬 더 크다. 너는 이것을 이루어갈 사람이고 너희 민족은 이것을 이루어갈 민족이니 너희들은 힘을 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기 그 왜냐하면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들은 너의 상상을 넘어서는 큰 일들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80세가 넘은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유브라데까지 꿈꿀 만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바 있지만 아까도 같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은 가나안에 비해서도 저 유브라데는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만큼을 이 넓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히데니 성도님들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의 범위가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같이 나눈 걸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으로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들의 복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꿈은 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꿈대로 이 온 세상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계의 동쪽 끝 정도에 가까운 것이니까 너희가 이 온 세상이 복이 될 것이다. 이 온 세상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신 긴 말씀, 이것도 히데니 성도님들은 신명기 전에 요한복음을 함께 매일 읽으면서 보았던 바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던 마지막 만찬석상 그 무렵에 제자들은 참 미약합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툴 만큼 미약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마치 하나님께서 미약한 이스라엘, 미약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감히 상상도 못했었던 먼 지역까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이 꿈은 각자에게 주신 것이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서 매일 아뢰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점점 더 온전하게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자기에게 주신 꿈을 다 깨달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실제로 갔던 것 같은데 나는 인도까지 가야지 이런 꿈을 미리부터 꾸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 조금씩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행하여 가고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꿈을 꾸어 주셨을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중재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되도록 자주 기도합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참 얼마나 험악한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 인간이 정말 뛰어나다, 인간이 마치 신과 같은 지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쪽을 강조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의 비밀을 몰랐었지만 상상도 못했었던 우리의 상상으로 거리를 도무지 측정할 상상조차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먼 우주의 일까지도 계산을 해내는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 가운데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사고만 아니라면 인간 중에 실제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과학과 의술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면서 종교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그러한 세계 석학의 글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 시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교적 오래 기도했습니다. 주님, 명확한 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찾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해직 교회에도 이 시대의 교회로서 감당해 갈 큰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들 각자가 찾아가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나이나 재정이나 가족이나 또한 환경이나 이런 모든 제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 찾아갈 것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매일 신혜니 성도들과 함께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을 나눠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면서 우리들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꿈이 크고 너는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아니라 두 번 언급하시고 맨 처음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모세와 같을 것이다.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때때로 실수해서
그 기뻐하시는 길에서는 조금 벗어나든지 시행착오를 겪든지 상관없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또 한 절 7절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고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책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하라.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 아닐까요? 다 지켜 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행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우로 치우치고 때로는 좌로 치우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달라서 조금 변형을 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치우쳐서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타당한 이유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생각대로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선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말씀 아니죠.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신행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여 오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마치 모세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어봤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나 이만큼을 헌신하고 나면 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갑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으로 함께 하셨던 역사 경험하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경험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은 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다 못하겠다. 이것이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책임이요 과제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과도 같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제자들과 같을 것이니까. 베드로와 같고 요한과 같을 것이니까. 너는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그 다음 10절인데 10절은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는 말씀은 이에 여호수아가 긴장과 책임감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에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후에 그는 요단 건너간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백성이 목이 굳지 않아질 만큼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자 이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여호수아의 능력이 있고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80세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명령대로 하였고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따라가기도 힘이 붙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문제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대로 오늘 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네가 모세와 같을 것이다. 주님과도 제자들과도 같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들의 계산을 넘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각자 발견하고 함께 발견하며 순종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작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삶에 주신 모든 복 가운데에서 물질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꿈을 담은 모든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사용될 때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따라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약속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